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저여수 성령 지구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에 들면요, 죄를 짓습니다. 죄는 어떨 때 짓는다고요? 시험에 들어서. 누가 미혹합니까? 마귀가 미혹해요. 마귀가 미혹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 죄를 짓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오늘 죄를 멀리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여러분 죄를 물리치고 이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안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광의 길로 영광의 처소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장시자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요. 근데 죄는 어떻게 하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가는 거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이 쉬운 진리를 안 가르쳐요. 목사님 이번에 서울 가셔서 아들 딸들을 만나고 왔는데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밥 잘 먹냐? 맛있는 거 먹어라. 기도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복음을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며 그분을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가 가르쳐야 그 자녀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듣기는 너무너무 잘 들리는데요. 그걸 가르치고 알리는 일은 잘 안 합니다. 목사님 아주 친한 친구가 옆에 있잖아요. 친구 옆에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요. 밥 먹세 그러고 만나면요. 그냥 밥만 먹고 잘 있어. 뭐 지내 이러지 말고 집사님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그 끝은요.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멸망으로 들어가잖아요. 죽음보다 더 처참한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퇴직하셨지만 천국 갈 때까지 아직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 사명.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몰라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읽읍시다. 14절.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니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는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요. 우리 사람은 살과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간이 살과 피가 있으니까 동정녀 결혼하신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살과 피로 이 땅에 탄생해서 결혼하신이 아니고요. 결혼 안 한 처녀 동정녀 처녀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는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탄생되기.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음을 자리로 권세 잡고 있는 마귀를 멸망시키러 왔다. 마귀를 멸하러. 이제 우리가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마귀를 물리쳐 놓은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강조하면 안 돼요. 십자가만 강조하면요 이 땅에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세요. 십자가는 무겁잖아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면요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십자가 후에 뭐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와 다른 건 뭐예요? 부활. 아유 대답 좀 해봐요. 다 꼴먹은 버거리 같아. 불교, 유교, 마호메트교 또 뭐 있어요? 이런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가 다른 것이 뭐가 달라요? 오직 뭐가 달라요? 부활이요 부활. 신이 직접 세상으로 내려오는. 네, 그렇죠. 참신, 짬신, 가짜가 아니고 창조주 참신,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참신. 그러면 다른 모든 종교는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어떤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필리핀인가 동남아더라고. 아마 기억이 인도네시아인가 필리핀인가 잘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하는데 그 나라는요 전부 다 종교가 뭐예요? 인도네시아 종교가 뭘까? 불교인데 막 아따 그 사람들은 그냥 모양을 그냥 도깨비 같은 것을 오만 가지 상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들고 있더라고. 마귀상들을 막 여러 가지 모양을 그들이 막 뭐 행사를 하다가 아주 뭐 바닷가에 가가지고 뭐 배에다 뭘 만들어서 띄워. 바다 위에다 뭘 띄운대요. 아이고 조금 있으니까 막 전부 다 쓰러져요. 막 쓰러져 갖고 막 전부 다 막 우리 점쟁이 점치면 막 손 흔든 것 같이 막 그렇게 막 발악을 하더라. 귀신이 내리더라고 보니까. 근데 자기들은 막 신이 내렸다고 그렇게 좋아라 그래. 참 신이 아니요. 이게 미혹돼 버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만요 마귀를 물리치는 신입니다. 다른 모든 가짜 신은요 마귀를 불러들인 신이에요. 우리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신을 만나고 살아야 형통이함이 열려요. 부모가 어떻게 그냥 서울까지 따라가지고 부산까지 따라가고 네 잘해라 잘해하겠어요.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형통하게 살아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만나면 이 땅은 고난의 땅이잖아요. 그죠? 시험이 많고 고난 땅에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만 그 고난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오르면 돼. 덩어리같이 안 돼. 못 이겨요. 하나님만 이길 수 있으니까. 마귀가 너를 죽이려고 물질도 걷어갈 것이고 사는 것도 힘들게 만들 것이고 망하게 하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망하게 하고 패망케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하는데 그것을 누가 막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막아줄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만 예수님만 막아줄 수 있어요. 그들에게 네가
힘들 때 그분을 의지해 니게 산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요. 그걸 중요성을 우리가 뭐래?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치더라고.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지 못하고 나중에 일을 하고 먼저 일을 안 하더라고. 제가 오래전에요. 오전에는 제가 하나님 영적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린 일을 우선으로 하잖아요. 아침에 딱 새벽기도 끝나면 텃밭에 가가지고 점심 식사 준비한 채소 상추도 뜯고 부추도 뜯고 그럴 때 잠깐 풀 좀 매놓고 그러고 얼른 와서 10시부터 12시까지 예배드리잖아. 그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로 오전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에 먼저 해야 되겠다. 어느 날 그냥 비가 온다 그러니까 제가 있다가 막 아이고 뭐 이제 비가 오니까 풀을 많이 매다고 아침내 풀을 매고 막 허겁지겁 막 10시 막 10분 전에 올라왔거든요. 아이 근데 막 허겁지겁 막 와가지고 늦어. 근데 늦으면 어째 이제 사람이 바빠지잖아요. 늦게 올라와갖고 막 창문 연다고 막 하다가 저리 옆으로 창문 열다가 머리를 탕 찍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왜 머리를 찍습니까? 네 아침에 지금 뭐하고 지금 늦게 올라와서 지금 아이고 또 아침에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네요. 영적인 일을 준비해야 될 건데 또 텃밭에 그냥 먹고 사는 것도 먼저 하고 와서 늦게 와가지고 서두르다가 머리가 탕지. 깨달아지더라고. 또 깨달아져. 얼마나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고 산지 몰라요. 15절에 봅시다. 15절.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요 죽음의 공포에서요 먹고 사는 것에 종살이하고 있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직장도 막 먹고 살려고 종살이하고 죽지 않으려고 막 이걸 돈 벌어야지 살 수 있어. 이거 종살이요, 종살이.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요 그게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내가 오늘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돈 벌어야 산다고 한 사람요 짐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아주 20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로 했는데 그분이 신랑이 안 계시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거든요. 막 얘기들이 많으니까 신랑은 없지 막 10년 후에까지 저축을 해놓고 살아야 된대요. 2달 후에 것도 없어 먹을 것이. 항상 걱정인 겁니다. 해가 막 뜨기 전에 나가고 해가 지기 전에 들어와도 딸랑딸랑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앞으로 살까 그리고 무슨 걱정을 머리에 막 10년 후까지 머리에 이고 있었대요. 그러더니 그분이요 한 교회 다닌 지 1년 됐는데 간증을 하더라고. 아 요즘은 쌀이 없어도 걱정이 안 돼요 그래. 가만히 이제 1년을 다녀보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딱딱 주더래요. 날마다 먹을 걸 주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요 밥 안 굶었더라고. 안 굶었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줬는데 내가 예전에는 왜 그렇게 그냥 그 말하니까 또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또 그러더라. 내가 시집을 왔는데 시골에서요 모내기 하면요 교회 간다고 누가 흰옷을 입고 탁 가면요 동네 사람이 다 욕을 한대요. 이 바쁜 모내기 철에 할 일 없이 한량거리고 교회 놀러 간다. 자기도 막 옆에서 덩달아서 막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딱 와서 보니까 그분은 너무 없어고 전도를 해가지고 나무집에서 그냥 빈집에 살면서 우리가 전도를 했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다닌대요. 한 1년 다니니까 그분이 그래요. 내가 왜 이제 시집 막 왔을 때 교회를 안 다녔을까 그러시더라고. 그래 시집 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가난한 집이하고 일밖에 몰랐대. 일밖에 그냥 산도 그냥 이렇게 파가지고 밭도 만들고 바닷가인데 막 반지락도 부지런히 이렇게 하고 부자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그랬대요. 그러니 남편 죽고 있잖아요. 시집을 오니까 한 5살 5년 된 게 뭐 5살째 얘기를 하나 데리고 오더래요. 남자를 신랑이 본게 그냥 그 얘기를 하나 숨겨놓고 결혼했더래. 아들을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 신랑이 아들인 게 내가 키워야지 그러고 그리 잘 키웠는데
열심히 키웠는데 아이고 장가를 갔는데 마누라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천대하고 쫓아내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더니 내 인생이 마지막에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줘가지고 살게 됐다. 교회 들어오니까 막 목사님이 서둘러서 수급자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또 나라에 주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예? 서민 아파트도 소개하고 이제 살게 되고 또 이제 가까운 그 집 옆에 교회로 갔더니 막 교회에서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요. 지금은 있잖아요. 쌀이 없어도 걱정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죽음의 공포. 어떻게 해서라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이 막 쌓아놓고 막 그러고 살아야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고 봄이 되면 알아주시고 여름 되면 하릿 감자 주고 겨울 되면 뻗어주고 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 계실 거야 아마. 90이 넘었는데. 아니 몇 년 전에 길을 지나가는데 모자를 딱 쓰고 갔어요. 아까 내가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러니까 이가인 내가 누구 되냐 그래 나보고 모자를 써놓으니까 이 말이 뭐는 게 이가인 내가 누구냐 그래야 요수 사투리로. 근데 모자를 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리죠. 예전보다 더 얼굴이 좋아졌더라고. 그때가 막 90대 다 돼갈 때요. 그렇게 얼굴이 옛날 처음 왔을 때 좋아졌어. 아이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니신다. 우리가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해방되면 우리 자녀들이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만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라고 소개해 줘야 됩니다. 요즘은 말씀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소롱 목사님 말씀 많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만 듣고 살으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주님은 천사들을 16절. 아예 다 눈을 감고 앉아서 16절 읽으세요. 16절. 주님은 천사들을 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도와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천사를 도운 게 아니라 사람을 도우러 왔대요. 그럼 천사는 누굴 도와요? 사람을 도와요. 예수님도 사람을 돕고 하나님도 사람을 돕고 천사도 사람을 도와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누가 일하는 줄 아세요? 성령이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하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 일을 돕게 만들어요. 도와주시게 만든다. 도우시는 하나님 도움을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도움을 받고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계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가요. 내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집사님 돈을 그냥 1,000만 원을 쌓고 안 갚았어. 왜 집사님 그냥 신고를 해가지고 내 감옥에 들어갔어. 아니 그런데 그냥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나 1,000만 원을 갚아줬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 대신 갚아주니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 줬으니 죄에서 해방되는 해방.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사니까 날마다 뭐 하는 것처럼 살으라고요? 뭐 하는 것처럼 살아라? 소풍 가는 것처럼 살아. 이 집사님 집에서 1시간 차 타고 올 때 아이고 소풍 갑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오세요 막. 산을 막 여기 쳐다보면서 아유 초록색이 너무 좋네요. 막 찬송가 부르면서 와요. 소풍 갈 때는 막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아이고 이 아침이 또 밝았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막 마음이 막 무거워가지고 아이고 또 날이 밝았네. 그러고 일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막 오늘은 소풍 갑니다. 그러고 일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그것도 없네. 그럼 뭐예요? 왜 다 땅만 보고 있어요? 여기 쳐다봐요. 여기 있잖아. 여러분요 오늘은 즐거운 소풍날이 되게 달 기도하세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면요 여러분이 좋은 일이 많이 날 줄 믿습니다. 18절 봅시다. 18절 2장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고통을요 체험했어요. 예수님 몸소 인간이 시험 당해서 고통 당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의 형편을 알게 돼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난해 본 사람이요 배고픈 사람이 심정 알아서요 누가 와서 배가 고파요 뭐 좀 주세요 그러면 줍니다. 저도 시집 오니까 우리 목사님 사익구 만나고 전부 날리고 있잖아요. 아, 시집 온 게 먹을 게 없네. 그래갖고 그냥 막 아주 밑바닥에서 그냥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그래 제가요 음식을 자체는 기도는 현재 지금 지읒했다는 지 25년 됐는데 제가 음식을요 보통 여러분 기도원 가면은 음식 잘 챙겨줘요? 많이 안 챙깁니다. 옛날에 내가 어디 기도원을 갔는데요. 아이고 한 20년 전에 어떤 기도원을 갔어. 산속에 있더라고. 한데요 한 서너 사람 왔는데요. 그냥 김치 하나에다가 콩나물 하나에 밥을 주더라고. 근데 그곳에요 총각이 하나 40살은 총각이 와서 매일 봉사하고 있더라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어머 냉장고 안에가요 아니 냉동실에가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돼지고기도 있고 막 다 있어. 그래서 제가요 원장님 저 밖에 신방 갈 때요 네 가지고 막 5-6가지를 만들어 갖고 드렸거든요. 아, 와갖고 혼났어요. 그거 해서 줬다가 이제는 그 총각이 40살 노총각이 안 나와서 막 몸이 아파갖고 와서 봉사하고 근데 막 장작도 막 이렇게 패고 근데요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 그래 뒤집어갖고 냉장고에 밥을 해주고 그랬더니요 그렇게 해주면 안 된대요. 훈련 받아야 되니까. 너무 놀래서 그렇게 막 힘들어 오신 분한테 있으면 좀 하나님 주신 거 좀 베풀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냥 반찬 5가지 이상씩 해서 드려. 왜냐하면 오신 분들이 다 건강이 안 좋잖아요. 음식을 통해서도 건강도 회복되더라고. 그걸 많이 봤거든요. 다른 데는요 헌금 갖고 다른 데는 투자 안 해요. 막 옷 사입고 막 늘리는 거 뭐 그런 건 안 해도 음식이요 간단한 기본은요 항상 준비합니다. 예전에 우리 아는 박 지사님이요 밥을 못 먹을 때 왔었잖아요. 밥을 알죠? 운전한 박 지사님 와가지고 음식을 못 먹더라고. 집사님은 20년 젊어지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요 막 밥을 2그릇씩 드시고 막 고추장에다 비벼가지고 막 밥을 그렇게 많이 드시더니 정말로 20년 젊어져. 하나님이 예배도 드리지만 음식으로도 치료한 걸 봤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여기 봐요. 서울 갔다 와고 힘이 없네.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절 3장 5절 한번 봅시다. 3장 5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기를 증거하시기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일꾼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6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충성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8절 한번 봅시다. 8절.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읽어봅시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중 다녀가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못된 고집을 말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시험당한 걸 못된 고집이라는 거예요. 못된 고집을 부리면은 손해를 봅니까? 축복을 받습니까? 손해. 손해봐요. 손해봐. 못된 고집은. 근데 못된 고집은 광야, 우리가 세상이 광야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시험당합니다. 시험당하면요 그게 못된 고집이다. 여러분은 못된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늘 가까이 읽어라. 그리고 암송하고 그걸 실천하고 살아라. 하나님 그랬어요. 그거는요 네 그렇게 살아야 잘 산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먼저 순종해요 안 해요? 그 말은 순종을 안 하고 맨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풍수 습관을 따라서 살다가 우리가요 시험을 들어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고 내가 이렇게 갖추면 앞으로 내가 어른이 될 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그 말 안 듣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친구 만나가지고 게임하고 PC방 가고 엄마가 잘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다가 예전에 우리 때는요 고등학교도 떨어지거든요. 고등학교 시험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매를 때려가지고 공부 안 시키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봤어요.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해도요 공부 안 하고 놀더니요 친구들 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기만 대학 못 가니까요 막 아이 부모님한테요 왜 막 매를 때려서 공부 안 시켰냐고 막 아이 대든 사람 봤어요. 집에 안에 막 난리가 났다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막 아이고 막 매를 안 때려서 공부 안 시켰다고 막 엄마 아버지를 막 발로 차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못된 고집 부리다가 시험을 당해서 힘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에게는 못된 고집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한 사람마다 한두 개는 다 있어요. 나는 없어. 그 사람은요 아직 깊이 생각 안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있고 저도 있고 전도사님 다 있어요. 집사님도 다 있습니다. 못된 고집. 오늘 한번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는 못된 고집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면요 나올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거는 좀 하면 좋겠다고 권면을 해도 절대요 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절대 그거를 실행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당이 높으니까 약을 드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아니 난 약 안 먹을래요. 그러다가요 어떤 분도요 혈압약을 드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혈압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근데요 어느 날 딱 끊어가지고 한 55인데 가버렸어요. 갑자기 갔다 그래. 왜 갔대요 이제. 아니 나는 그냥 혈압약 안 먹는다고 먹다가 중지해니까요 가버리더래요. 우리가요 누군가가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는요 안 하려고요 애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는 건요 그걸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습관. 이제 어떤 사모님이 왔는데요 허리가요 한 60대 안 되는 허리가 굽었어요. 그래갖고요 자기 언니가 와갖고 너 허리가 굽었다 그랬대요. 그래갖고 허리도 안 굽었는데 언니가 기분 나쁘겠다고 우리가 보니까 진짜 굽었더라고.
진짜 우리가 봐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새벽 기도 저녁에 2시간씩 기도를 하더라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항상 이 허리를 굽어가지고 머리가 땅에 대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늘에 있으니까 이렇게 펴세요 그랬거든요. 지금 다 펴졌어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막 90도로 꺾은 사람 고개를요 이렇게 쳐박아갖고 이렇게 한번 여기 봐보세요. 이걸 이렇게 숙여서 기도하는 사람 무호흡증 와요. 집사님 이제 무호흡증 있죠? 에? 절대 고개 숙이지 말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여기를 펴주세요. 지금 여기가 눌려버렸잖아요 집사님. 아마 집사님 기도할 때 고개 많이 숙여서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눌려가지고 기관지가요 이렇게 열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무호흡증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왜 안 들어요? 저쪽에도 있는데 왜 손 안 들어요? 이거는 그냥 한 박자 늦게 거북이처럼 듣네. 그분들은 기도를 잘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바라보기도 하세요. 우린 절대 있잖아요. 고개 안 숙이면 허리도 안 굽혀요. 아니 막 힘있게 기도하려면 이렇게 가슴을 펴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고개 숙여갖고 됩니까? 새벽 기도 가면 보통 교인들이요 고개 숙여서 묵상하면 다 자요. 반 잡니다. 맞아 틀려 집사님. 경험해봤지. 옛날에 어떤 분이 와갖고 자기 장로님이요 새벽 기도만 하면 잔대. 그분은 고개 숙여 기도해서 자요. 어쩐다고요 목사님? 고개 숙여 기도한 게 자는 거예요. 집사님 새벽 기도 가면 절대 고개 숙이지 마세요. 그리고 손을 내가지고 부르짖고 기도. 새벽 기도는 또 부르짖고 못하게 기도 있죠. 또 내 귀로 내 소리가 들리게만 기도하면 돼요. 또 다 가고 나면 그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좋아요. 혼자 저녁에 교회 가서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꼭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내 귀로 내 소리가 들리게끔. 그렇게 기도하면 절대 우울증도 안 걸리고 무호흡증도 안 걸리고 정신과 약도 안 먹습니다. 여기가 눌리면요 머리가 나빠져 버리는 게 치매도 안 와요. 치매도. 근데 습관이요 자기 병을 만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거를요 안 고쳐요. 그게요 못된 고집. 못된 고집을 부리면 손해를 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13절 읽읍시다. 13절입니다. 여러분은 안 읽은 분 계시네. 13절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제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죄 짓는 일에 달려가는 것이 못된 고집이 돼요. 음란한 사람은요 술집에 가서요 늘 있잖아요 음란한 것을 해요. 그거 못된 고집입니다. 내가 어느 마을 갔는데 어떤 분이 이래요. 뭔 사람 저 사람요 바람쟁이다 그래.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그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물어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바람 피워도 참 가지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 음행은요 참 철저히 얘기해야 돼요. 음행은요 못된 고집이 있어가지고 음행하는 거예요. 아니 마누라도 이쁘더라고 겁나게. 아니 자기 부인 하고 기념은 내 건데 뭐더라고. 시간만 나면요 그 마을에 가부들을 걷는데 자꾸 말로 찝쩍거리게 듣기 싫다 그러더라고. 저 사람 참 기분 나쁘다 그래. 음행하는 사람들 진짜요 하나님이 더러운 존재다 그래요. 깨달아야 돼요. 음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깨끗이 하고 앉아야 머리에 기름 바르고 옷도 그냥 탁 주름 잡아 입어. 근데 그 속이 더럽잖아. 겉으로는 그냥 반드러니 영국 신사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이 음행은 더러운 거라 그러죠. 그게 바로 못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못된 행실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15절 한번 읽읍시다. 15절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너희가 그 다시 음성을 15절 성경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한 것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못된 고집이 또 나오죠. 반역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요 반역인데 반역하는 자는 못된 고집을 부리고 산대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못된 고집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을 끝까지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걸 못된 고집이라. 여러분 없는 것 같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못된 고집이 뭐가 있습니까? 묻고 기도했는데요 한두 가지가 있더라고. 한두 개 못된 고집이. 또 이제 내일 또 기도하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이제. 밭이 있으면요 뿌리가 깊이 내려 있는 것은요 옛날 어떤 권사님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는 이거 고약한 거예요. 이 풀은 고약한 거예요 그러더라고. 이거는 그냥 뿌리를 뽑아놔도 또 나고 뿌리를 뽑아놔 고약한 풀이다 그래. 외국 가서 거기 보니까 제가 이제 한번 파봤더니 뿌리가 이렇게 길어. 근데 아무리 파도 못 파겠더라고. 이만한 게 딱 잘라져 버려 뿌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면 왜 또 날까? 뿌리가 남아가지고 그래서 권사님이 고약한 뿌리다 그랬던 것 같아. 뿌리가 한두 가지 못된 고집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남아있는 게 있네요. 어떤 사람은요 게으른 것이요 못된 고집이요. 그러면 절대 게을러. 해가 중천에서도 안 일어나. 그럼 맨날 먹고 자고 뭘 말해? 살만 찌지. 그게 이제 게으른 것이 못된 고집이야. 어떤 사람은 돈 쓰기를 그리 좋아하라. 돈 쓰기. 밖에만 나면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 우리 집 위에 산 사람은 월세 산다네. 월세 사는데 밖에 나가면 옷을 쇼핑을 해갖고 옷이고 신발이고 막 사더만. 그 일이다네. 행사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낭비를 해버리니까 월세 살아. 그 사람은 뭐가 못된 고집이요? 낭비. 그것만 거쳐도 집 사고 살 건데 한두 가지 있어. 어떤 사람은 반지를 10개 다 친 사람 맞지? 예전에 북한에서 살다 왔던데 북한은 진짜 못 산대. 이거 이제 한국으로 와갖고 너무 이제 잘 사니까 우리 집 엄청 반지를 10개 끼고 왔더라. 내가 직장을 좋은 데 들어갔다 얼마 받아요? 한 100만 원 좀 더 받았는데 좋은 직장이다 그래. 북한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직장이지. 반지를 10개 끼고 있더라고. 한이 됐나 봐. 왜 그런 사람들 한이 된 게 뭐였냐? 좋은 건 다 사고 싶은 거야. 좋은 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 노인들이 뭐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 집사님? 노인들이 가갖고 막 가짜로 막 할머니들 꼬시하고 사는 거 있잖아. 행사장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뭐 좋다는 약은 다 5만 원도 안 된 걸 갖고 30만 원에 팔아먹으면 그냥 산다잖아. 너무 가난하게 산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사고 싶은가 봐. 그거 그렇게 살다가 무자 못 되잖아.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한두 가지는 다 있어. 생각해봐. 이따 내가 밥 먹을 때 물어볼 테니까 다 생각해갖고 대답. 아이고. 난 또 뭐가 못된 거 있으니까 잔소리를 잘하더라고. 잔소리. 요즘 내가 잔소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잔소리. 못된 거지 못된. 잔소리를 안 하려고 그래도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서 죄를 짓는 것은 못된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못된 고집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갑시다. 저는 요즘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요.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함을 하라. 그 말이 그렇게 좋아요. 아침에 그냥 감나무를 잘라가지고 감립하는데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 30분 만에 그걸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대충 해고 올라와야 되는데요. 청소 팍 해놓고 왔어요. 다 말려놓고. 이것도 하나님 일이다.
감잎차를 맛있게 다 집사님 너무 드리잖아요. 감잎차가요 사과보다 비타민이 500배 많대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저거 끓여드리거든요. 그냥 우리는 막 예배 드리는 일만 하나님 일인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죠. 가정 일도, 밥하는 일도, 빨래하는 일도, 청소하는 일도 다 주님께 예수님께 하는 듯이 그렇게 성실함으로 하다 보면 참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못된 고집으로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죄의 뿌리를 이제 뽑아내고 조금씩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